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역대상 16장 1절.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금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상 16장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역대상 16장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궤, 즉 언약궤, 즉 법궤, 그 궤를 이제 이전을 하죠. 13장부터 16장까지 하나님의 궤 이전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궤 이전 주제. 계속 우리가 지루할 정도로 지금 이번 주 내내 하나님 궤에 옮기는 것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게 16장까지입니다. 16장까지. 오늘 이제 하나님 궤를 다 안치하고 이 제사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그 궤를 모신 것에 대한 기쁨을 나누는 그런 내용으로 나옵니다. 성경이 왜 이런 내용을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그냥 뭐 한 장만 해도 길고 한 5절만 해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길게 했을까?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고 우리 생각으로 뭐 이렇게 길게 했지, 이건 이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이렇게 길게 하고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뭐 이렇게 길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게 우리 인본주의 생각,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왜 이렇게 길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이것이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볼 때 비효율적이잖아요. 비효율적이고 좀 비논리적이야. 그 옮기는 내용을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하셨을까? 이걸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하시면 그만큼 이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 궤 옮기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하겠고, 이 내용은 어디로 이어지냐 그러면은 17장으로 이어집니다. 17장. 17장이 그 유명한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역대상 17장을 역대상의 가장 핵심 내용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게 보고 있고,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17장 다윗 언약은 참으로 중요한데, 제가 그 말씀을 지금 준비한다고 지금 이틀째, 그리고 과거에 읽었던 책들도 다 다시 찾아보게 된 거예요. 그냥 옛날에 언약에 관한, 언약 신학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그것은 아주 뽑아낸 것이고, 이제 본문 속에서 다시 연결해서 보니까는
그 의미를 새롭게 알게 됩니다. 우리 개혁주의는요, 개혁주의 신학의 특징이 바로 언약신학이에요. 언약신학. 언약신학. 에덴에서의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한 언약, 그리고 모세를 통한 언약, 그리고 다윗을 통한 언약,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 이 성경이 전부 이 성경을 이 뼈대가 척추처럼, 인체의 척추처럼 그 성경을 세우고 있는 이 뼈대를 이룬 것이 언약이다. 이걸 발견하고 개혁주의자들은 언약 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기초가 없으면은 이와 같은, 우리 건축을 할 때도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멋지게 지어도 기초가 부실하면은, 여러분 기초가 부실한 집을 내가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요. 집 외관은 아주 멋진데, 아니 집안의 방에 물이, 여름이 되면 물이 콕 차는 거예요. 물이 차는 거예요. 오늘 아파트 살고 이러면 그런 거 모를 거예요. 우리는 뭐 그 기초를 별로 중요시 생각 안 하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예요. 그러니까 집이 아주 멋진데 그 사람이 왜 그런 부실한 집을 샀는가? 아파트를 팔고 아주 자기 나름대로 좋은 집을 샀다고 했는데, 아니 한 1년을 살아보면 여름이 되니까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을이나 이럴 때는 그런 게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는 기초를 아주 튼튼하게 하고 또 높이 사야 되는데, 이 사람이 살지 않던 땅에는 주로 이제 전원주택이나 그런 경우가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기초가, 우리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생의 원리가 다 그런 기본이 충실해야 된다. 그러면은 전체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데, 이게 없으면은 막 이렇게 성경 해석도 막 온갖 이와 같은 이 해석들이 나오고, 본질적인 거와 비본질적인 게 막 섞여 가지고 그렇게 뭐 많은 맞기는 맞는데 성경하고 틀리는 그런 주장들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 주변에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바르게 이해한다. 우리 개혁주의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것이 구속사적인 연속성.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구원의 그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이다. 일관되죠. 또 하나의 그 축은요, 언약적인 관점에서 이 성경이 기록이 되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 언약으로 나왔는데, 제가 오늘 읽다가 지금 이 자리에서 깨달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는 크게를 못 봤는데, 아니 오늘 16장에 아브라함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또는 족장 언약이라고 합니다. 족장 언약, 족장 아브라함 언약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16절,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이다. 야, 이거를 지금 이 본문을 막 연구를 하다 보니까는 이것만 봐갖고, 그 다음에 다윗 언약과 연결되는 까지는 못 봤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탁 보니까는 여기 보이네요. 이렇게 연결돼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걸 발견하지 못하면요, 이 언약궤, 그래서 이제 언약궤라는 말도 본문에 많이 나오는 이유도, 법궤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궤 또는 하나님의 언약궤, 뭐 그러면서 계속 언약에 관한 것이 강조되어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그것을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다윗이 미리 이 휘장을 만들어 놨죠. 탁 만들어 놓고
그 장소에다가 이제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를 가운데 두었다. 안치했다는 거죠. 그 가운데 법궤를 안치했다. 여러분 이런 걸 읽을 적에 그냥 읽으면 안 돼요. 드디어 정해진 장소에 이 1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드디어 그리고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자, 우리가 앞에서 진멸에 관한 어떤 데 가서는 완전히 진멸하기도 하고 어떤 데 가서는 그것을 분배하는 그런 그 역사를 봤는데 헤렘 이 전쟁 여호와의 전쟁에서 어떤 경우는 완전히 진멸한 이것은 궁극적으로 번제와 연결된다고 그렇게 봤죠. 그 다음에 분배하는 것은 화목제와 연결된다고 봤는데 그런 개념도 여기도 있을 거예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는 수직적인 하나님 관계,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화목 의미가 있죠. 그리고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축복합니다. 이 축복은 주로 제사장이 하잖아요. 제사장이 축복을 하는 건데 그런데 왕으로서 온 백성에게 축복을 하는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에도 이런 기사가 나오고 그 이외에는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이제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금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자. 이 내용을 읽고 제가 그런 생각이 돼요. 아니 큰 잔치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겨우 나눠주는 게 떡 한 덩이, 과자 조금, 야자 열매 과자, 금포도 과자 하나씩, 그것도 하나씩 나눠주다 딸랑. 참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는 우리 생각이고 오늘 우리의 생각이고 여러분 고대 시대 냉장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또 이동하는데도 음식도 상하기도 하고 옛날만 해도 잔치 때 돼지고기는 잘 먹으면 본전을 그러잖아요. 왜 음식이 그렇게 빨리 식어버리고 그러니까는 그래서 돼지고기 평소에 또 못 먹잖아요. 근데 잔치 때 돼지고기 막 탐식을 했다가 탈이 나는 경우가 하도 많으니까는 또 고기도 안 먹던 사람이 늘 굶주린 사람이 갑자기 고기를 먹으니까는 기름기가 들어가니까는 그 위장이 잘 소화를 못 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러듯이 오늘 관점이 아니고 그 당시의 관점 보면은 떡 한 덩이지만은 아주 귀한 것들 그 다음에 특별한 과자 같은 거 만들기가 얼마나 힘들어. 오늘날은 돈만 주면 가게 가면 천지가 과자지만은 여러분 이 과자를 개별적으로 만들려고 그러면요 이게 얼마나 그 복잡한 과정이겠습니까? 금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 옛날에 우리 결혼식 갔다 오면은 답례품으로 카스테라 이렇게 통에 들었는 거 부모님들이 가서 받아오거나 어떨 땐 또 찹쌀떡 들은 거 있어. 그것만 가져와도 온 가족들이 막 그날 막 특별한 맛을 보는 날이에요. 특별한 맛을. 오늘 우리 현대인 그것도 현대인 중에서도 오늘 우리 이 풍요로운 이 땅에 오늘날 현실로 봐서는 안 돼. 이게 이제 북한 같은 데 이렇게 주면 이건 그야말로 잔치예요. 잔치. 자, 이렇게 하나님의 계를 옮기고 온 백성들이 더불어 기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음식도 나누는 특별히 화목제는 또 같이 먹는 거잖아요. 제사장이나 제사인이나 그렇죠.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제사인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게 화목제거든요. 자, 그래서 그와 같이 이제 음식을 나누는 내용이 납니다. 4절에서 6절까지 교독합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거담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마띠아디아와 엘리야옵과 보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자, 이 내용은요 15장 17절에서 24절까지 나온 내용을 다시 압축해 놓은 거예요. 앞에 그 언약궤 들어올 적에 그렇게 이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했죠. 그 내용이 그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나팔 불고 그다음에 악기도 보세요. 악기도 앞에는 비파, 수금, 재금 그리고 찬양하게 하고 하는 거. 자, 이것은 앞에 나왔던 게 왜 또 나오느냐? 이거는 제도화 시킨 거예요. 들어올 때 그랬고 이제는 딱 언약궤가 안식으로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겼다.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겠다.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제도화 시켰습니다. 우리 생각보다도 찬양을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죠. 오늘 우리 말씀 그러면서 교회에서 찬양에 대해서 소홀하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찬양이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냥 찬양하실 분이야. 찬양하실 분이야. 그리고 그 찬양도 말씀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 바른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자기 감정에 빠져가지고 이런 찬양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오늘날 이 온갖 악기 연주하면서 막 황홀경에 빠지듯이 하는 그런 찬양, 세상의 음악과 비슷한 그런 찬양,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의 감정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와 같은 제도화된 이와 같은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자, 다윗이 시인이잖아요. 시인이면 이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아삽 앞에 나왔죠. 찬양대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 아삽 그의 형제를 먼저 세워서 여호와께 어떻게 감사하겠다. 찬양은 감사해서 우러나와요. 찬양은 감사해서 우러나옵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 이르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 놀라운 니폴라우토 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냥 경험만 하지 않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하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기사 행하신 놀라운 일이죠. 기사, 기적적인 일들.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기적적인 이 도움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르렀다. 그것을 본인들만 경험하고 묵혀놓은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라. 그의 성호를 전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 항상 그의 말씀 드렸듯이 이 주제가 뭐예요? 찬양의 내용이 전부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감사하라. 여호와의 기사를 정하라. 여호와를 알려라.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항상 그의 얼굴을 찾아라. 박화시. 자, 12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합니다. 역대상 16장 12절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의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었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너희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람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자, 여기에 이제 12절에서 13절이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이 찬양은요, 이 찬양은 또한 시편에 나오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5편. 자,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과의 관계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건 평생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시편 105편. 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내용이 여기 그대로 나와요. 시편 105편.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다 나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시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이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자, 그리고 보세요. 그러나 13절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반전을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자, 8절에서 찬양하는 8절에서 오늘 22절까지 이 내용은 시편 105편 1절에서 15절 내용과 동일합니다. 또 뒤에 또 나오는데 찬양이 계속 나오는데 그것도 전부 다 시편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 언약에 관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언약에 관한 말씀. 주 하나님께서 이제 족장 시대 이스라엘이 출발한 그 아브라함 시대부터 역사를 회상하면서 보세요. 13절에 그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자카르 기억하라.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는 성경 내용을 통해서 기록이 없으면 우리가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기록을 통해서 조상들의 경험들을 계속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것으로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강조합니다. 찬양의 중심에 기억이자로 기억. 과거에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지 찬양이 자발적으로 나오지. 이런 기억이 없으면 찬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연단 받으면서 그 어려운 시절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마다 나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날 만나가 주듯이
그때그때 먹여주시나 그것만 생각하면 찬양이 저절로 나옵니다. 찬양이 저절로. 우주 만물과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티끌 가운데 하나의 티끌 같이 여길 수밖에 없는 이 비천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목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 과정에 그 어려운 과정들을 함께 해주신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기억에서 감사가 나오고 감사는 찬양과 예배를 나누며 진정한 찬양과 예배는 삶에서 어떻게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기억하고 오늘날 우리가 이 경험했던 우리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성경 속에 나오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대한 것들을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 것을 만들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삶의 순종의 열매로 결실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를 드린 데 있어 가지고 예배가 그냥 형식적이고 이런 경우에는요, 그런 사람들은 이 기억이 없는 거예요. 기억. 하나님과의 이와 같은 인격적인 그와 같은 기억이 없기 때문에 예배 자체가 늘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형식적. 마음속에서부터 북받아 올라오는 그와 같은 감사, 찬양, 그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기억할 적에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체험이 많죠. 12절입니다. 그의 종 이스라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 입의 법도를 기억하라. 이 행하신 기사가 니폴라우터입니다. 그의 이적,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하라. 그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라. 이것은 보세요. 이제 기억하는데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 언약, 이 언약을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자, 언약과 맹세와 율례가 이게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말 속에는 이와 같은 맹세하는 거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 맹세, 그 다음에 그게 하나님 법이야. 그러니까 모세의 언약, 모세의 법이 같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딴 이야기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이삭에게 하신 맹세, 야곱이 세우신 율례, 이 세 사람을 합쳐서 뭐라 합니까? 족장이라고. 족장. 이 족장, 이스라엘의 족장에 하신 언약. 그것은 뭐냐? 영원하신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이라. 이 언약은 폐지되지 않는 영원한 언약. 영원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속한 시간 개념이에요. 우리는 시간이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일시적, 한시적, 풀의 이슬같이 잠깐 있다 없어지는 별똥별처럼 잠깐 살짝 보이면서 역사 속에서 지워져 버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와, 대단하죠?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18절 이하는 그 영원한 언약의 내용을 가르칩니다. 내용. 뭐냐? 이러시되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로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하신 그 약속. 일어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그리고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 많은 후손을 줄 것이다. 이 땅을 너에게 주고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이 후손을 줄 것이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이 족장 시대에는 이방인들이 오히려
이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들어와서 저 멀리 갈대아 우르에서 온 완전히 저 먼 외국인이었잖아요. 이제 그렇게 들어와서 그래서 수도 원주민들에 비하면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었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나그네였던 거예요. 이 민족에서 저 민족으로 저 나라에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으로 유랑하였도다. 막 어려움 있으면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세겜에 있다가 헤브론으로 갔다가 뭐 이러면서 정착하지 못했는데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말하시고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바로에게 계시하셔가지고 그 일을 못하게 했죠. 또 마찬가지로 이삭 시대에 아비멜렉이 그런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꾸짖어 그 일을 못하게 해서 아브라함의 이 시에 대한 보존을 하셨죠. 이러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면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0장 창세기 20장 7절 아비멜렉 20장 7절 그 아내를 가까이 하려고 하니까는 아비멜렉이 여기 사라는 이런 일 두 번이나 있었네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너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지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을 불러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냐. 내가 죽을 뻔했다. 왜 네 아내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족장들을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족장들을 지켜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시로 그렇게 합니다. 자, 16장 23절에서 33절까지. 자, 요 내용은요. 자, 시편 96편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1절에서 13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과의 관계를 지금 여기가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지루할 수도 있고 뭐 이게 왜 시가 갑자기 막 나오고 이런 생각했지만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똑같은 시가 또 시편에 또 있는 거야. 말씀했죠. 히브리 이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반복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 언약도 사무엘하 7장에 나오고 여기 또 나오고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강조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지금 또 계속 나오죠. 자, 교독합니다. 16장 23절에서 33절까지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요.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의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지어다. 오실 것이미로다. 자, 이 시는요, 이 시 하나만 가지고 좀 살펴도 지금 1시간이 들어야 돼. 자, 여기 이 시에는 열방을 통치하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나라, 28절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뿐만 아니라 온 피조물, 30절 온 땅이여, 31절 하늘은, 모든 나라는, 심지어는 32절에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과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왜? 하나님이 누구시냐? 23절에 그의 구원하시는 구원주시다. 26절에 만국의 모든 것은 친히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리고 33절에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우주적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는 이 다윗의 시가 참으로 놀랍죠. 자, 그 다음에 34절에서 36절까지 34절에서 36절까지는 시편 106편 47절 48절과 동일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106편 47절 48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연날부터 동일합니다. 자, 교독합니다. 34절입니다. 역대상 16장 3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더라. 8절에서 36절까지 세 편의 시편이 부분적으로 인용이 되면서 어떤 건 전체가 인용이 되면서 지금 언약궤 안치의 그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주적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37절에서 43절까지 교독합니다. 37절에서 43절. 37절입니다. 역대상 16장 3절.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돈의 아들 오베데돔과 보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본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우리 질문이 나옵니다. 자, 38절까지는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고 그 앞에서 항상 궤를 섬기했다. 자, 언약궤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윗성 예루살렘에 따로 마련한 천막 아래에 거기에 놓여 있죠. 거기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좀 이상한 건 성막은 어디 갔지? 성막은 어찌?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금 그 지성소에 있던 언약궤가 빠져나온 지 70년이 돼서 그래가 지금 언약궤만 따로 있어. 그러면은 성막은 어디 있지? 성막이 그런 질문을 우리가 했어야 돼요.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지금 우리가 성막은 그럼 다 뭐 없어져 버렸는가? 아니에요. 성막이 어디 있는가 보세요. 성막이 자, 일단 언약궤 앞에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그런 사람들은 문지기로 삼고 그 언약궤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의 책임을 맡겼죠. 그 다음에 보세요. 39절에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은 기본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여 기본 산당에 성막이 하나님 성막이 거기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빠진 성막이 기본에 있는 거예요. 기본. 그래서 여러분 이 역대하 1장이나 11기 보면은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지금 약 70년간 지금 이 성막 따로 법궤 따로 이렇게 분리된 차로 있고 그리고 다윗이 이 언약궤를 성막 안에 제자리에 넣어야 되는데 그렇지 하지 않고 지금 예루살렘에 두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아주 성소의 특이한 현상이 수십 년간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고 자, 거기에서 뭐 합니까?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이 있어요. 여러분 성막 안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살아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어디서 하느냐? 이 번제단 위에서 항상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라고 하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겠다. 언약궤 없는 성막에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 그와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의 택한 사람 세워서 거기서 감사. 그러니까 일부는 다윗성의 예루살렘의 언약궤 앞에서 봉사하고 나머지 일부는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은 주로 기본 산당 거기에 있는 기본 산당은 우리가 헷갈리는데 그냥 뭐 산에 만드는 우상의 신전이 아니고 성막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모세에 지었던 성막이 그곳에 있던 곳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둔과 나가마 제공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크게 소리내고 여든 아들은 문을 지켜야 했다. 성막도 문지기가 있고 그 안에서도 찬양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주 중요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자, 성막은 어디 있었지? 그동안 언약궤만 따로 나와 있었는데 그 언약궤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고 성막은 기본에 있던 곳에 원래 기본에 있던 거기에서 엘리 제사장 때 법궤를 빼가지고 지성소에서 법궤를 빼가지고 울러매고 전쟁에 나갔다가 그것을 빼앗긴 거죠. 야, 참 이 언약궤가 없는 법궤가 없는 성막 지금 나누어진 그와 같은 이 상황. 법궤는 예루살렘에 그리고 이 성막은 기본 산당에 이렇게 분리된 상태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나중에 이게 이제 솔로몬 때 이것을 한 곳으로 이거를 성전을 짓고 이 언약궤를 그 성전에다 지성소에 넣게 되죠. 자, 그렇게 이 이중적 그와 같은 상태로 있는 성막과 이 언약궤 거기 나오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다 37절. 이 단어도 끝에 가서 나오잖아요. 계속 하나님의 궤 그렇게 나오다가
37절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했다. 언약궤 앞에 있고. 그리고 39절에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 제사장 기본 산당 여호와의 성막을 또 거기 섬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43절 이제 언약궤 이전에 관한 내용을 이제 마감하면서 탁 이렇게 두 체제로 일부는 예루살렘의 언약궤 앞에, 일부는 기본에 있는 성막 앞에서 그렇게 섬기도록 하고, 이에 묵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갔다. 이 행사가 어마어마한 국민적인 행사다. 이게 다 마치지고 이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여러분,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23절까지는요, 그 자기 집에 돌아가니까는 미갈이 잔소리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미갈에게 저주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는 그런 걸 다 빠졌어요. 이런 걸 다 빠졌습니다. 역대기는 그 목표가 있어요. 그 역대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갔다. 자, 하나님 나라는 이제 다윗의 손에 굳건하게 세워지며 17장에서는 자기 집 하는 거, 자기 집 베이트라고 그랬죠. 집이라고 하는 게 베이트인데, 자, 17장은 전부 다 집 이야기예요. 집 이야기. 다윗의 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집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집은 성전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다윗의 집을 이야기할 때는 가문을 가리켜, 가문.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고, 다윗의 집 갈 때는 그냥 그 하우스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하우스 안에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 가문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다. 여러분, 17장 맛만 봅시다. 17장 1절에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나는 백향목에 거주하노라.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다. 언약궤라는 말이, 이것도 하나님이 궤라고 죽고 나오다 언약궤가 지금 집중적으로 게,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거와 연관이 돼서, 이거와 연관. 이게 아브라함 언약, 그다음에 다윗 언약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면서 미묘한 그 이 호칭의 차이를 우리가 봐야 되고요. 자, 17장을 제가 공부를 지금 막 3일째 하고 있는데 너무 섬세하고 이렇게 해서 참으로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이런 세밀한 것까지 봐야 돼요. 갑자기 하나님께 하다 언약궤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법궤 이전에서 마지막 하이라이트에서 아브라함 언약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다윗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이 선포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43절에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가는, 여기 자기 집이란 요 속에는 17장에 다윗의 집 뭡니까? 다윗의 집이 뭐예요? 다윗의 가문이 뭡니까? 다윗의 가문이 이스라엘 왕조죠. 왕조. 나중에는 분리되지만은 이 이스라엘 왕조, 다윗 가문을 통한 왕조에 대한 약속이 이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 자, 이렇게 미묘하게 여러분,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았다. 이 자기 집이라는 단어가 17장과 또 연결되는 그런 암시가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찬송가 9장.